오늘은 이제 본문은 6장 10절 한 구절로 이제 설교할 텐데,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6장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는 이제 다니엘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또 이 왕국에서 이 총리들 중에서도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하고 너무나 미워서 지금 죽이고 싶은데 차마 본인들이 직접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계략을 꾸민 거예요. 즉 뭐냐면, 다니엘을 책잡을 수 있는 구실을 잡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꼬투리 잡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왕에게 가서 아주 교묘한 그런 술책으로 칙령을 이렇게 건의하죠. 30일 동안 왕에 다른 신에게 청혼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 칙령을 만들자고. 다시 말하면 기도는 누구한테만 하도록? 왕한테만 하고 다른 신은 안 된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칙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칙령이 이제 제정이 되면. 왕은 뭐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대로 승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의 그런 처지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심정이.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의인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6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이거예요.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는 명절이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기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참다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께 나온 만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도전과 힘을 얻고 또 유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주님, 저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집중해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한층 더 성숙하고 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성도들이 어떤 공경에 처하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간증을 지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가 곤경에 처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늘상 예기치 않은 위기나 역경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위기나 난관에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흔히 닥치는 시험과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술책과 공격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시편 121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난관에 처했거나 뭔가 아주 힘든 상황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도움,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성도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정작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혹은 자기가 가진 소유나 능력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이 믿음의 눈과 인내의 자세를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우선시하려고 해요. 또 어떻게든 빨리 공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질 않고 조급하게 행한다고요. 그리고 빨리 주변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침착하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 또 세상의 이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과 지혜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처한 공경이 정말 각양각색 아니겠어요? 어디까지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냐고요? 만약 인간의 힘이 안 미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공경을 해결했다면 왜 또다시 공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인간의 도움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저 세상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시편 118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시편 60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가 주시하는 대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자 신실한 성도들을 갖가지 형태로 괴롭히며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공경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우리가 이미 다 공감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옳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 정작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이 무조건 절망이 아닌 거예요. 공경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기회죠?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돼서 내가 한층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 사자굴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경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요, 다니엘이 보인 이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신실한 믿음과 탁월한 능력을 시기한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교묘한 계책을 꾸며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늘 기도하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그냥 순탄하게 계속 인도하면 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공경에 빠지게 하시냐 이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칙령대로 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계속 기도하고 그분을 섬길 것인지를 다니엘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공경에 처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어요?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고요. 단호하게 칙령을 거부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나는 섬기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표명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의 진정한 신뢰와 순종의 대상은 세상 권세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공경에서 벗어났고 믿음의 위대한 간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런 행보를 안 보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이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성도인지가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자굴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죠. 성도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형태로 위기가 찾아오거나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정말 이 믿음과 진리를 포기하거나 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낙심하게 하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성도가 이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분께 인내로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초조해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위기가 닥쳤다면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히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공경만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공경을 통해서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승리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가 공경에 처했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되죠, 그렇죠?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이기고 싶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공경에 처하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무슨 일이든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며 행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게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옳은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이거를 판별하고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의 기준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설사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요, 우리는 공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다니엘은 분명히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권세에 복종해서 칙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안 하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평소대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죠? 자, 인간의 안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핀잔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야,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굳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목숨까지 버릴 필요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겠죠. 오늘날 어떤 사람과 똑같냐. 야, 지금 당장 이런 게 중요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굳이 꼭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또한 이 칙령에는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며칠이요? 30일이에요. 평생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머리 굴름으로 볼 때는 그래 30일만 내가 좀 양보하고 이 기간 피해서 왕만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고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오늘날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아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죠? 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고민이나 근심도 없이 그 칙령이 확정되자 아예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요 전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유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성도들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따르면 왕을 존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언뜻 보면 당시 왕의 칙령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핑계대기 좋잖아요. 왕의 권세에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안 합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이 만약 세상 정부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며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를 명령을 취해요.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럼 누굴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권세나 세상 이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다고요. 다니엘이 단호한 자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나 또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자, 밥 존스 1세 목사님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어요. 굉장히 짧고 명료하거든요. 옳은 일을 하라요. 옳은 일을 하라. Do right.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하라 이거죠. 우리나라 속담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성도는 옳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To right through the stars fall 이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하라 이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옳은 일을 하기로 내가 결정했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밥 존스 1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이. 이것이 바로 공경에 처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자세를 취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자, 이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지금 잡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18절.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거죠. 예.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상은 대단하잖아요. 예. 이대로 안 하면 죽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니네한테 경청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게 옳으냐
너네는 그것도 모르냐?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판단 못해요. 몰라요. 어디에다 경청해야 되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죠. 우린 누구에게 경청해야 되죠? 하나님께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주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좀 잠깐 자제할 필요도 있을 텐데 또 가서 설교한 거예요. 자, 또 이렇게 그들을 불러온 거예요. 이번에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지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정타를 날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의 위험에선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자,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18장 3절, 역대기하 20장 32절 등.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한 왕들은 하나님 목전에 옳은 것을 했다 그래요. 자, 이와 정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재판관계에 나와요. 재판관계 17장 6절이나 21장 20절을 보면은 여러분 재판관 시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혼탁했죠. 죄악이 만연했죠.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눈에 난 이게 옳아. 난 이거. 난 저게 옳아. 저게 옳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개성이라고 존중해 주죠. 근데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혼탁스러워진 거예요. 성도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온갖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오히려 머리가 더 혼란스럽고 괴로울 따름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난감하고 힘든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거를 구하라는 거죠. 에베소 5장 17절에도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막 온갖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꾀를 내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공경에 처했다면. 자, 왕의 칙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다니엘은 바로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공경에 처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다니엘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됐다 이거죠. 기도하라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자,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죠? 단순히 우리가 응답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랬냐? 그게 옳은 일이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거나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근심하고 머리를 싸매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평소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경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도가 공경에 처했을 때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로 신실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라 이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라.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에 하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단호히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만큼 양보 안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자세, 또 다니엘의 기도 방식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자, 본문에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정해주신 성경적 기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제입니다. 성도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발등에 불과 있나? 기도,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해야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도 필요할 때만 하세요? 매일 해야죠. 성도는 꾸준히 기도해야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성도는 공경에 처해도 다니엘처럼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한 다니엘은 좋은 기도 자세를 지녔어요. 자, 그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몸의 상태나 여건에 따라 기도의 자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뭔가 진지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게 있을 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단 앞에도 제가 쿠션을 갖다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반응했으면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이신 분께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또 여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을 그냥 환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에 따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열왕기상 8장 역대기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려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그 전에다가 두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응답했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하 6장 21절, 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적 방식으로 기도한 사람이죠. 자, 다니엘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의 본향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창도 어디를 향해 열어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세는요,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눈을만 두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뜻의 이상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렸나요? 직장? 사업체? 아니면 어떤 재산? 여러분 마음 창을 잘못 연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 하늘에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더 잘 경청해 주시는 비결이라고요. 자, 성경에서 다니엘은 너무 신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보면요, 다니엘이 너무 신실하대요. 그냥 신실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신실하대요. 자, 그럼 그가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세예요. 자, 한 예화를 드리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요,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의 숲속에 몰래 웅크린 채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하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 중일 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자기 병사가 막 뭐 웅크리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수상한 자세를 취한 게 보이니까 이게 무슨 적과 내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이 병사를 재판에 넘겼어요. 군 재판에. 자, 그래서 한창 판결이 진행될 즈음에요, 이 사람은 나는 기도했을 뿐이라고 자꾸 항변하니까, 자, 그래서 이 장교가 그럼 이렇게 물었어요. 좋아, 그럼 너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냐? 그러자 이 병사가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 장교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당장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봐. 네가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잘 돼 있다면 한번 지금 여 앞에서 해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남사스럽게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은 즉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이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신의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자, 마침내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이 장교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병사를 풀어줬다 그래요. 야, 넌 이제 가도 좋다. 나는 네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가 자주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넌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뭘로 측정하죠? 기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네. 올바른 기도 습관이 배어있는 성도들은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의 행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이라도 어떤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께 기도한다 이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신실한 성도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측정하고 싶다면 현재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필요할 때나 또 요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막상 공경에 처했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한 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봐야 뭐해? 뭐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다니엘은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듯이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잘 훈련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경건을 훈련하라 그러잖아요. 경건의 삶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상 그 공경에 처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거든요. 초조하거든요. 아, 무슨 이게 어떻게 기도할 생각이 나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평소에 평안했던 것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극심한 공경과 예기치 않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도가 공경에 처했을 때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투덜대고 떽떽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들 앞에서도 신실하다는 평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인간들의 시기로 인해서 교묘한 계략을 당하게 되었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하고 참기 어려운 공경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다친 거면 그래도 위안을 삼겠는데, 내가 한 거라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경만큼도 억울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휴, 내가 치사해서 기도 안 한다. 그렇죠? 에휴, 그냥 기도 안 하고 만다 이거죠.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이, 좋았을 때나 지금 나쁜 상태에 있을 때나 다니엘은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도요, 때때로 극한 시련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공경에 처할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물며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성도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는 공경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자비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을 해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감히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로나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거죠. 고린도서 9장 15절. 여러분이 감사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바른 성경을 지님으로써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온갖 배교한 거짓 교회들의 속은 채로 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 가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낭비했을 거예요. 이 교회들은 구원도 제대로 모른 채 온갖 교회 생활의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고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작정 금식 기도, 구역 예배, 나가야죠 다 이렇게. 그리고 헌금도 내야죠. 그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6장 24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면 된다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것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죠?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냐고요. 기도에 응답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셨죠. 디도서 2장 13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 썩어질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고 우리를 위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인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간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 짐들 다 내려놓는다고요. 그 복된 소망도 주셨잖아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나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는데 하물며 이 생에 연관된 어떤 일들로 인해 위기나 공경에 잠시 처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못할까요?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다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주님께 내가 어떤 은혜로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뭘 누리고 있는가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법이에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감사를 표명하지,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자녀들은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화평을 지닌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심각한 공경에 처했음에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과 감사,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불리한 상황이 와도.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투덜대는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왜 난 이럽니까 주님? 주님, 주님.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적어요. 성도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거기에 난 좀 예외가 되지 않습니까? 예외 안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맑고 평온해지고 또 주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볼게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잘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왜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고 의연했을까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다니엘을 지켜준 거예요.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결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이런 기도를 하면 거기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럴 때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주님으로부터 도우심과 필요를 공급받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지닐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왕자라 불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자, 이 목사님의 이런 신앙을, 그럼 어떻게 이런 신앙을 지니게 됐냐? 이 목사님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였어요. 이 스펄전의 할아버지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는 한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이 스펄전의 할아버지는요, 가난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소 한 마리만, 딱 소 한 마리만을 키우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소가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가족들은 가뜩이나 빈궁한 처지에 생계에 큰 영향을 줬던 소마저 죽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에게만 질문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지만 주변의 우려와 막막한 분위기 속에서도요, 이 스펄전의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 줄 아신다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 기도한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경청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날, 이튿날 그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20파운드의 돈을 구제위원회로부터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돈을 받게 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쳐오면 누구나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행했을지라도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공경에 언제든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분명 그때가 위기겠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나 역경이 없이 그냥 평탄하다 이거예요. 그냥 잔잔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편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는다 그래요. 누구나 A, B, C, D 다 할렐루야라 그래요. 전부 다. 믿음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법이에요. 주님은 공경에 처한 성도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옳은 일이죠. 다니엘만큼 인생에 이런 심각한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공경에 처했을 때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공경에 처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도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법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점도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서 그런 성도는 공경에 처해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처해도 주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돌보신다고요.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주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신 것은 바로 그의 이런 믿음과 신실한 기도 자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도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경이 무조건 절망하고 무조건 좌절할 만한 일인가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 지녀야 할 믿음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지니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